자, 95편부터는 이 150편까지 전부 다 이제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찬양시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찬송이고 천국 가서 불러야 되는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편부터 끝까지 찬양. 어린아이들은 정말 찬양을 많이 부르죠. 아이들이 귀에 나오면 정말 찬양을 잘 부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찬양이 점점 무뎌집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오늘 이제 새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내 목소리로 부를 찬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대한 찬양팀 주와만 찬양 불러야지. 그렇죠. 잘하니까. 주와 찬양 잘하죠. 그래서 새 노래를, 새로운 신곡들을 자꾸 불러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아니죠. 새 노래를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노래 불렀구나, 우리가 모르는 노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 95편부터 알아야 될 것은 찬양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얼굴 표정이 찬양이니까. 근데 이 얼굴 표정으로 찬양하는 것, 앞에 서서 부르는 이 찬양팀의 것의 표정이 어떤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찬양이 정말 나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인가? 이것을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 출애굽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목적이 있어요. 뭐하러 나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라 했거든요. 그럼 탈출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올 때마다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이 성경책 전체가 가면 갈수록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하나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거나 쫓겨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카인과 아벨.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잘못 드려 얼굴 표정. 예? 아벨한테 시기 질투 이래가지고 예배 가운데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밖에 들여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배 최고 중요한 대제사장이 누구?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잘못 드린 불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목적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가면 갈수록 예배 자꾸 뒤로 밀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밀리고, 예배는 자꾸 밀려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덴동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나 함께 살 수 없어서 죄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데, 이 예배는 가면 갈수록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런 포로에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성경 건축입니다. 성경 건축은 왜 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대에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성경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성경 건축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안에 말씀 영적인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때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라고. 성경 건축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짓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은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운데 예배의 영광 가운데 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안에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학교 시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가장 예배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이죠, 말씀. 아니,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슨 천국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이 교회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하고 영적인 지도자 세워지고,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 에스라더라. 에스라의 성령 불탄 성전에서 그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도로마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때부터 죄 지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를 위해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 중심에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대에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당하고, 말씀 없다고, 말씀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준비됐어요. 에스라 때 말씀이 준비됐어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예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예배가 되면 말씀 위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찬양이죠. 찬송이요. 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이니까. 그러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말씀이 준비된 이후에 모든 시와 노래, 이것을 수집을 합니다. 모세 때부터 불렀던 시, 그 모세가 불렀던 지었던 시, 그때 이후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시편을 만든 거예요. 시편.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는 모든 시편은요, 예배 찬송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이 계속 많이 불러지고, 지금도 시편 찬송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찬송에 대해서 쭉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찬송이 무엇인가? 말씀과 찬송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성경책은요,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받아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고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찾으시는 건 두 가지인데,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전도자를 찾아요. 왜? 이 씨를 뿌려놨는데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나가서 이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찾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바로 찾으신 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으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95분부터 150분 쭉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서 가장,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예배가 어디 나오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에, 이게 이제 예배예요. 헌금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요. 9절 시작. 아름을 받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일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나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찬송은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찬송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새 노래를 한번 보시죠.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있고 헛 노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오면 전부 다 복음성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노래만 해요. 그럼 그건 전부 다 새롭게 만든 노래가 그게 새 노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새 노래를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찬송할 때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순간 여호와, 말씀 듣는 순간 나는 없어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그러면 새 노래,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 새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 끝나고 나면 우리 어떻게 인사요?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충화가 이 예배 장소에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고마워, 좋아요.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같이 예배는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새날 시작됐는데,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마다 새 노래, 내가 숨을 쉬고 이거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셨네. 이게 새 노래예요 벌써. 다른 사람 오늘 밤 죽은 사람들 내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게 새 노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화가 저주가 내 앞에 펼쳐진다. 이게 말씀으로 배운 거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져서 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장례식, 그런 추도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추도 예배는 새 노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예배 이미 돌아가신 분을 우리 손주들 얘기 좀 합시다. 그분은 예전에 예배를 참 잘 들었어. 이거 전부 다 새 노래가 과거 했던 것들이니까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죽은 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없지요. 그럼 새 노래는 뭐예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갓 태어났는데 아기가 옹알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 우리 모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가 어떻게 해요? 벌써 새 노래예요. 애기가 살아있어 옹알이했다. 그걸 갖다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애기가 뒤집겠다? 대단한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새 노래지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예배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서 자연이 이건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근데 이거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다스리는 거. 이게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죽었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통치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새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행복하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애들이 다 이제 추가해가지고 좀 없어요. 아이들 아침에 새마다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가요. 그리고 아이들 다 보고 머리에 손 놓고 그럴 때는 기도 안 하고 다 안수해주고 나와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또 예담이 일어나고 안아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여러분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보면 느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저 굉장히 피곤한 거 이거 알잖아요. 이게 이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좀 새 노래 부르는구나. 근데 내 감정에 이끌려서 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이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새 노래.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지죠.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내 모든 내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내 안에서는 새 노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가수가 노래 불러도 그게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새 노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새 노래가 나온다. 새 노래.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누가 여호와께 노래하라고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모든 땅이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새 노래를 지금 우리는 조금 아까도 찬양 어떤 거 불렀죠? 다 찬양하여라. 이거 하나님께, 여호와께. 왜? 이게 새 노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찬송하니까. 그러면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목소리로 또 이 얼굴 표정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다로 그래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으면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끝날 때는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할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하고 우리 주하는 욕 안 하죠. 너무 예뻐가지고 욕이라는 건 없지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하죠. 아, 그렇죠. 이게 주어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순간부터 내 속에 어둠이 막 들어요. 어둠이. 말도요, 말도.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복이 말이기 때문에 이 말로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욕심이 감정이 돼서 막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근데 출애굽은 목적이 예배인데 광야에서부터 벌써 그들은 원망 불평을 다 죽이고 죽고 이것이나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고 온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새 노래 부르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새 노래 부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새 노래로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전파하라고요? 이게 이제 찬양의 비밀이에요. 찬양의 비밀. 찬양의 비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을 때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찬송이 하나 빨리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말씀으로 하시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요, 이름의 권세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 때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확신에 대해서 내일 저녁 때 말씀, 우리가 5개월 때 확신에 대해 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죽이라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죽일 본전을 드릴 생각, 거기에는 확신이 없으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현정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주화를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확신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내일 저녁 때는 이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저녁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새 노래는 뭐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왜? 환경 따라서 원망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시면요 새 노래 여호와께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절 말씀이요. 그 이름을 송축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윗이 전쟁을 골리앗 세상 상대로 싸우러 나갔어요. 이 골리앗 앞에 뭐 갖고 싸워 이깁니까? 물맷돌이에요? 아닙니다. 물매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씻어보고 오지만 나는 망으로 여기게. 이게 송축이에요. 송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 엎드린다. 이게 송축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너는 그 이름을 송축하면 그의 구원은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95편부터 150편까지 그 송축 찬송 계속 새 노래 이것이 나올 텐데 이제는 나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노래 부르는 그런 결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영광 주의 영광 예배가 온다. 이곳에 가득해 이 영광을 예배 가운데 영광을 여러분 만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그의 기이한 행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이 했던 행적들이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만든 행적들을 여러분 만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감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보게 되면 줄 쓸 때가 있어 없어요. 우리 오늘 주화가 왔으니까 주화는 담임 목사, 손희시 목사 설교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아이고 답답하게 이럴 때 있어. 답답할 때 있죠. 대답할 때 항상 좋아요? 네, 항상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갖다 이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막 선포하는데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전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설교를 답답하게 하는데 주와는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성도는 은혜 받아요. 다시 말할게요. 주와는 너무 기뻐 찬송하는데 옆에 김현정 제자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찬송하게 되면 나는 힘들어도 옆에 사람이 은혜 받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쁜데 옆에 사람 답답해요. 왜? 그 안에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욕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계 모든 만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은 제가 은혜가 될 때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될 때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도 찬양하니까 옆에 사람 엄청 은혜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힘든데도 저렇게 하는 찬양하네. 옆에 사람. 이게 세계 만민 중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내 삶이 하나님 살아계실 때에 나의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 입을 통해서 찬송할 때에 내 얼굴의 표정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만민 중의 찬송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4가지 6절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 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어디 있다고요? 교회. 왜?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보면 질병이 막 고쳐지기도 하고, 목소리 너무 아픈데도 찬양 부르다 목소리 터지기도 하고. 왜? 능력이 예배 가운데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벌써 답답한 것이 평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따라서 우리 교회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니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 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나올 때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려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예배 자리는 것 아까 읽었던 8절 9절 10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즐겁게 찬양하게 되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나가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뭐예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찬송이 회복할 때는 엉겅퀴가 사라져버려요. 밭에서 30배 열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예배가 살아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라운 예배자가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에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여러분들을 주의 축원합니다.